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제 명령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런 선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로서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순례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순례 여행을 떠나는가, 그 얘기를 오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순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우리 순례자의 그 마지막이죠. 순례자의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거나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끝에 있는 걸 생각하면 좀 일이 잘 돼요. 근데 끝에 있는 것이 없으면은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여기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는데, 자, 이 구원의 완성이죠, 그죠?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걸음을 내딛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구원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앞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언제라도 정말 희망이고 기대다, 그런 소망이, 산 소망이 있다. 근데 그 산 소망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된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가지고 중생한다, 다시 거듭난다, 하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이제 얻게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구원의 마지막 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의 그 성격은 뭐냐? 4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썩지 않고, 썩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변질되잖아요. 썩잖아요. 안 썩고, 더럽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것도 나중 가면은 이제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녹이 쓴다든지, 부패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쇠하지 아니한다. 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되어지는 그 일이 변함이 없는 거죠. 금과 같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노쇠해가지고, 한때는 괜찮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축소되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대로 유지되는, 그러한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그 터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가서 살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이죠. 그래서 잘 살았는데, 근데 뭐 죄 짓고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고, 그 땅이 또 이렇게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7 족속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져 버렸고,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공격받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엉망이 됐죠. 자기들의 자유와 번영 이런 걸 유지하지 못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우상숭배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기업에. 근데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완전한 구원의 그 소망,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산 소망은 너무너무 귀한 거다. 하늘에 있는 소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뭔가 하면
13절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돼서 우리의 구원이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2022년인데 우리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진보 발전했죠. 옛날에는 하루 세끼 먹기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세끼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익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유물을 보면 밥그릇 가지고 이제 그거를 유물을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밥그릇이 뭔가 하면 결국에 이제 불을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익혀 먹었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생으로는 못 먹잖아요. 먹을 수가 없고 또 상하니까. 근데 이제 이 도자기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음식을 익히기 시작하면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나아졌는데 지금은 뭐 전자레인지다 넣으면은 뭐 1분, 2분 돌리면은 뭐 햇반이 막 뜨끈뜨끈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더 돌리면은 막 삼겹살이나 뭐 닭이나 이런 것도, 스테이크도요, 요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가 돌리면은 그냥 한 10분, 15분 돌리면은 익혀서 나오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 운막집에 살던 게 지금 막 고층 아파트를 지어 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문명의 발전이 오고 혜택이 왔습니까? 근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문명을 이뤄도요, 계속해서 전쟁이에요. 그리고 병은 계속해서 돌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부자들이 많아도 역시 배고픈 사람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장례식 나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는 것 같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늘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실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이 마구간에서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는 처음 초림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영광과 승리의 그날에 이제 나타날 그 모든 걸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초월적이죠. 그래서 사람이 뭐를 만들어서 공든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에어컨 같은 걸 쓰게 되면 공기를 시원하게 해가지고 온도를 약간 몇 도만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가을이 오면은 에어컨 싫어요. 예, 자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찬 공기들이 싹 유입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전혀 새로운 환경. 그리고 이제 사람 자체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동안은 부활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구원이 다 클라이막스니까요. 끝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죽은 자가 다 살아나라. 이렇게 해서 나타날 그 은혜, 나타날 축복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독립 만세라고 할 때, 자유가 없을 때는 우리 한글도 잘 못 쓰고, 그 다음에 우리말도 이름도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태극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일장기가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독립이 되고 나니까 태극기를 올리고 우리말도 하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이런 국가도 부르고 그럽니다. 전쟁 나가지고 인민군들이 확 밀고 들어왔을 때는 뭐냐면 인공기가 막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빨간 세상 아닙니까? 빨간.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수복을 하고 서울을 되찾았을 때 시청, 그 다음에 막 중앙청, 여기 센터에다가 다시 인공기 내리고 태극기를 꼽죠. 그래가지고 이제 태극기가 휘날리면 뭡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예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22년이 됐는데 그게 10년 후인지 오늘 밤인지 100년 후인지는 모르지만 그 엄청난 나타날 은혜, 산소망, 이 세상에 어떤 걸로 변질되지 않는 그런 하늘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중생해서 얻기 원했던 것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탁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그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고요.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커튼이 열려가지고 짠! 세상이 보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이제 막을 닫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세계가 팍 열리도록 그걸 기다리면서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손꼽아. 예? 좋은 날을 기다리잖아요. 생일 지나갔습니까? 안 됐네. 그러면 내년 생일 기다리는 거잖아. 아들이 군대 갔어. 그러면 이제 언제 돌아오나? 사실 돌아오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떠났을 때는 언제 돌아오나? 그런 생각하지.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 같은 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집에 입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입주를 언제 하나? 우리가 기다려지는데 그거는 굉장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기다림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펼쳐지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산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을 내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일부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충격인데요. 너무나 이렇게 아주 못 사는 데를 가면 충격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동네, 그 다음에 막 쪽방, 그 다음에 빈민가 있죠. 빈민가도 뭐 한둘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이렇게 빈민가로 가보면요. 여기가 사람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이 아주 잘 사는 동네 있잖아요. 예, 잘 사는 동네 가면은 벌써 막 다릅니다. 예, 뉴욕 그러면은 그래도 전 세계 이목을 파리, 뉴욕 이러면은 주목시키는 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와서 탁 내리면 여기 저 뉴욕 안 가봤어요. 왜 안 갔느냐? 비행기 타는 게 힘들어서 안 가. 딴 이유는 없어. 그 말도 뭐 괜히 하는 소리입니다. 갈 일이 없으니까 누가 오라야지 가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근데 김혜자 그랬대잖아요. 예? 꽃으로도 아예 때리지 말라고. 꽃으로 때리면 이쁘다고 때리는데 그 아프리카에는 그거 때리면 맞아 죽어요. 너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아프리카의 환상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간 거지, 그죠? 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아이들, 예,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와, 이게 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한쪽으로 보면 여기는 사람 살 데가 못돼 지옥이고요. 또 이제 올려다보면 여기는 정말 이런 사람들도 여기 사나라고 싶은 정도로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아요. 옛날에는 막 복날이면 개 잡아가지고 좀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막 개가 사람보다 낫습니다. 네, 길거리 가면 안 피해줍니다. 네, 안 피해줍니다. 개들이 왕이에요.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그 옛날 분들이 지금 살아나서 보면은 저게 먹거리인데 쟤들이 왜 저러고 있지 그러고요. 네? 그 정도로의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그러므로 이제 순례자의 길에 서야 되는데 순례자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가져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시는 그 약속된 은혜, 복, 그거를 바라봐라. 자, 13절 다시요. 주실 은혜가 그런 건데 이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 산소망, 우리가 부활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요?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란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보는데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희망이 없거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으면은 고정이 안 되죠. 고정이 안 되잖아요. 뭐가 잡히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미래가 있다 생각하면 날짜 써놓잖아요. 좋은 날은, 예? 그래가지고 생일 아니면 뭐 하는 날 해가지고 써놓고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거 고정시키는 거예요, 딱.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 고정했기 때문에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는 먼 산 바라보면서 저게 뭐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딱 보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은혜,
장차 나타날 축복의 영광스러운 세계.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해서 그 마지막 신앙 고백할 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표정이 좋아야 돼요. 예? 신앙 고백 막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은요 안 됩니다. 예.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거는 좀 이게 건성을 하더라도 뭐 옛날은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 고정시켜가지고요 저리로서 똑똑하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고정시켜서 포커스를 딱 맞추려고 그러면 초점이 맞아야 돼. 그거를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례자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소망이 준비되었다고, 그 준비된 소망을 딱 보면서 힘을 자꾸 내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주 그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힘을 줘가지고 딱 고정시키는 거라면, 뭔가 우리가 헛개비가 날아다니면요 헷갈려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이렇게 흐려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 안경 안 쓰고 걸어 다니거든요. 운전 안 하고 걸어 다닐 때는 안경 안 쓰고 다녀요. 그래서 앞에 사람 와도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더니 자꾸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나하고 뭐 마주쳐서 뭐 볼 일 볼 사람 없거든요. 나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가는 거예요. 마스크까지 쓰니까 표정 관리도 필요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온전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주 그 단호하게 고정을 탁 시키는 겁니다. 그 앞에 나타날 그 은혜, 축복, 소망, 산소망, 하늘에 있는 기업,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날, 거기다 딱 써서 온전히 헷갈리지 않게. 눈이 잘못되면 비문 증세라고요. 이렇게 뭐 목이나 막 이런 거 날파리 날아다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저 있다가 지금 없어요. 한동안 밥 먹다가 계속 이거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이상하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 눈에 그런 병이 있대. 근데 어쨌든 그 비타민 먹고 나서 그런지 그래서 좀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지나간다니까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랄지어다라고 하는 장래에 있는 소망에다가 딱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없는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데? 그게 막연한 어떤 기대가 아니고요. 확실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딱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있는 거를 바라보는 소망하고 없는 거를 소설 써가지고 두리뭉실을 만들어 놓는 거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바라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있는 거를 딱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짝퉁 소망일 수도 있고 사이비 소망일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면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어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이다.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라고 할 때 여기 지금 13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 동이는 게 허리띠잖아요. 허리띠를 딱 잡아매면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요. 씨름할 때도 허리띠를 잡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뭐 옷을 입을 때도 허리띠를 매야죠. 허리띠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걷기를 하거나 달리기 하거나라고 할 때도 결국에 신발하고 복장이에요. 복장인데 이렇게 막 치마 같은 거 입고 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힘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사고 나요, 가다가. 그래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긴 옷을 입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거기다 힘을 넣어가지고 어떤 의지적인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월절 날 애국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급히 떠나라 하잖아요. 죽음의 천사들이 오니까.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한 다음에 급히 이제 애국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지금 애국을 나오는데 그렇게 막 산보하듯이 그냥 이렇게 치마 입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빨리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앞으로 나타날 소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죠. 근신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에 있는 걸 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행동을 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주인이 올 때 하인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볼 때 얘들아 니들 잠자고 있니 깨라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혼나요. 예.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먼 길을 떠났으니까. 그러니까는 주인이 왔다고 그러면은 등불을 켜고 나가서 맞이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딱 할 수 있을 정도로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잠 막 들어가지고 깨지도 못하고, 우리 혼인잔치에 보면은 이제 밤늦게 이제 그 신랑이 도착하잖아요. 그럴 때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러리들이 막 기름이 떨어졌거나 졸아가지고 껌뻑하고 있는데 그 신랑 영접 못하면 문 닫혀가지고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지금 상황을 잘 분간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비틀거리거나 혹은 이렇게 인사불성돼가지고 뭐 현실 파악이 잘 안 되거나 혹은 그냥 막 이렇게 뭐 개가 먹었던 것을 막 토하는 자리에 막 돼지가 목욕시켜 놓으니까 다시 막 그 더러운 데다 가서 뒹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장차 나타날 그 가져올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복락에 대해서 니들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그 영광의 날은 언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없어요. 산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소망이 없어요.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술 취해가지고 술병 들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다가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 여기에 우리가 즐거워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을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에 뭐 돈 버는데 빠져가지고는 뭐 도박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재자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하고, 온갖 것도 막 쥐어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걸림돌이에요. 우리 순례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는 향락을 일삼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막 이런 데 비틀거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왜? 내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고정이 돼가지고 딱 보이게 되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다음에 근신해가지고 내가 할 거 안 할 거를 딱 구분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뚜벅뚜벅 이렇게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거.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의 그 전쟁이 현실인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해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대적을 우리가 분별해가지고요. 더 이상 지지 않도록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활은 뭐냐 할 때, 이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 음모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낙오된 소외된 변두리의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죠. 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거기 빠져가지고는 앞에 있는 소망을 고정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는 근신해야 되잖아요. 근신. 자기를 절제해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뛰어다녔다가는 앞에 있는 소망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나타날 어떤 새로운 축복의 세계에 대한 그 환상이 너무나 뚜렷해서 거기에 그냥 딱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신하거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더라도, 아유, 나는 주일날인데 왜 교회 와서 앉아있나. 참, 이 차량 맞네. 내 쓰고 싶은 대로 확 써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쓰고, 또 뭐 술도 먹고 세상 사람들 좋은 거 다 누려봐야 되는데 뭐 못하는 것도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억압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불행감 내지는 어떤 모자라는 감이 아니라, 니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쁜 거죠. 그죠? 예,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요. 성적만 안 나오면 괜찮다니까. 근데 이상한 짓을 해요. 패거리 지어가지고 집 나가서 속을 썩이거나 누구를 패고 오거나 이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목표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힘이 들긴 하지만 공부 자체가 재밌고, 그 미래가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대학을 가나,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슬프거나 비극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나타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확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힘이 드는 것 같지만 즐겁게 힘이 드는 거고요. 예,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극복하는 그런 어떤 성취감과 기쁨을 가지고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이제 홍수가 확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거기 쏙 들어가게 되죠.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방주를 준비해가지고 거기 쏙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타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는 급히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도 소돔성에는 동성연애하고 사람들하고 먹고 싸우고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이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바라보고 가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각성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겸비돼야 된다. 그래야지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이 사람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잡힌 겁니다. 무덤사에 거하는데. 무덤사에 거처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됐지. 집에서 살아도 불편한데 내 방 없으면 그죠? 그런데 무덤사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미 죽은 사람 동네 와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이러고 뒹굴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난폭하게 하니까 사슬로 묶어놨는데 이제 광기가 나타나게 되면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어떤 귀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뭐 이리 궁굴라고 이리 뒹굴고 이리 뒹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통제불능의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를 받고 있는 안 된 사람이죠. 4절에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그렇게 해서 좀 묶어놨더니 그것도 다 깨뜨려버리고 더 이상은 이제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 거죠.
통제불능인데 이게 귀신이 작용해서 하니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뭐 여기가 터지거나 여기가 터지거나 부러지거나 고통이 오거나 막 그런 거만 있는 거죠. 그죠? 이 죽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죽음에 이르는 파산난 사람의 모습이고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고함을 지르는데 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죠. 어떤 울분 내지는 분노,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쏟아놓는 그 안 된 사람의 귀신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시키니까 그러니까는 전혀 통제 안 되는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그런. 그래서 뭐 하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했죠. 그래서 이건 자해입니다. 자해. 자해 스스로 돌로 자기를 쳐서 막 망가뜨리고 하는 이런 일을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는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그랬죠. 이제 귀신이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가라 해서 나간 거예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렇죠? 자,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행동이 다 끝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옷을 입은 거야. 귀신의 세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파탄과 파멸의 세력에서 정상적인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 그랬죠. 그동안에는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귀신이 날뛰는 대로 자기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자기가 분별력이 있고 정상적인 그런 인간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앉은 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옷 입고 정신 차려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장차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장차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썩을 소망이거나 혹은 없는데 이 신기루를 보고 가거나 혹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있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땐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뭐예요? 에이, 속만 버렸잖아.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근신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허리띠를 동염해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거기에 탁 붙들려가지고는 그야말로 이렇게 막 꽃이 시들어가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마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꽃이 막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다가 비를 맞아가지고 싹 일어나더니 생생할 뿐만 아니라 막 꽃도 피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 소망인 거예요. 근데 장차 우리에게 임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니라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은 전부 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이고 소망이 없어. 술 먹을 때는 기분 좋지. 근데 일단 술이 들어가면 뭐예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 다 상하게 되고.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돌아가서 보면은 전부 다 파괴적이고 그 개가 토해가지고 돼지가 더러운 데로 가서 뒹구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배운 사람의 끝이 뭐냐면 정말 무식해요. 하는 걸 보면. 돈을 가졌으면은 굉장히 품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왜? 돈으로 사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돈 때문에 망하거나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고 끊어버리고 자해하고 그런 데서 소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먹고 술 먹고 기분 좀 내다가 쓰러져서 일어나서 보면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기 때문에 진보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진보가. 네? 물질적으로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이런 데다가 소망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는 게 그냥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소돔성이 불타듯이 노아시대가 홍수심판다 쓸려 내려가듯이 그런 일들만 계속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마지막을 향해서 니들이 여행을 시작하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있는 최후의 목적지 그거를 우리가 딱 보면서 고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가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다 걷어치우고 거기에 맞게끔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우리가 어려울 때는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게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또 1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보여주는 거 있죠.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딱 네 세상 보이니?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요. 그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모든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복락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영생 복락이 시작되는 그런 나라가 제2막이 탁 열려질 것을 말하면서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가져오실 그 은혜, 그 복, 그것이 항상 우리 눈에 보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을 볼수록 저기가 안 보입니다. 저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것을 잘 봐서 떨어진 돈은 주실 수 있지. 가다가 500원짜리, 1000원짜리 옛날에 돈 들고 다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동전 하나 주거나 혹은 제가 하루에 걷기 8,000보 하면은 그 포인트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100씩 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서 딱 맞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50포인트가 나왔어요. 그게 50원짜리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내내도 5, 35 얼마죠? 1,500원? 아니 30원 나오면 뭡니까? 한 달 하면 3, 4, 900원인가? 화나서 시험 들었어요. 안 하려고. 근데 어느 날은 포인트가 50이 나와요. 50원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서 150원 나왔어요. 쟤네들이 머리 썼는가 봐요. 포인트 2만 점 넘게 해놨는데 주기 싫어서 그런지 30원이 뭡니까? 한 달 내내 벌어도 1,000원도 안 되는데 내가 지금 그거 들어가서 포인트 받으러 가야 되겠어. 핸드폰에 가지고. 보험 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바라보이는 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거를 봐서 이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 앞에 있는 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해서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내가 뭔가를 보고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할 때는 항상 그거 하잖아요. 출발점을 찍으세요 하잖아요. 여기 어디냐고, 현위치. 그 다음 뭐예요? 목적지를 찍으라잖아요. 목적지를 찍어야지 가서 거기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근데 그것이 산소망이고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 장차 주님 오셔서 약속하신 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나중에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요. 오늘의 것만이 아닙니다. 네, 오늘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1년 동안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마지막 날 은혜 축복의 자리에 모든 교회들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진짜 부자입니다. 아멘? 여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뭔데? 이러면 우리는 좀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근데 앞날이 보장된 사람들이 여기 탁 모여있다 보면 교회는 미래의 소망이 넘쳐나는 데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문이 열려있는 가장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족장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본향, 고향이 어디입니까? 원래 갈대아 오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 그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살다가 다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원래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진짜 고향이 있다 그거죠. 진짜 고향이. 거기를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갈대오로로 안 가요. 어디로 가는데? 그랬더니 나는 하늘에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도시. 그러니까 갈대오르라고 하는 도시보다도 하늘에 있는 도시, 천상에 있는 도시가 너무나 귀한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족장들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마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요, 항상 우리가 모자란 것 같고 좀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까? 쟤네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저런 일을 겪는데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저럴까?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려 하니까 이게 땀만 바라봐서 야 이거 오늘 포인트 30주냐, 오늘 1,000원짜리 떨어졌냐, 아니면 사실 월급도 그랬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으려 하잖아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관점을 달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기업과 하늘에 있는 소망이 있는데 장차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니? 그거를 바라보면 딱 고정을 시키고 나면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가 중요하잖아. 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 돼지처럼 먹고 내일 도살장 갈래요? 오늘 실컷 사람이라는 게요, 참 정말 사람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하면 자꾸 하지 말아가지고. 어제 제가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너무 몇 달을 기다리려 하기 때문에 기다리느니 그냥 오후에 하시겠냐고, 그래서 하겠다 해서 2시 반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하시면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힘들죠. 막 먹으라는 거 약 먹어야 되고 막 속 다 비워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대부분 다 오전에 하잖아요. 근데 뭐 몇 달 기다리라는데 그 조바심 하느니 그냥 오후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2시 반인데 10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11시 반에 검사할 수 있는데 오실 수 있냐고. 난 갈 수 있지. 근데 뭐라고 묻더라고. 그런데 속은 다 비워서 깨끗하던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 거 자꾸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왕 고생하는데 괜히 3시간 앞당겨서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검사가 이러니 저러니 그냥 2시 반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더 목이 마르고 더 그러더라고. 더 목이 마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꾀를 내가지고 이제 물은 마시면 안 되니까 그 입에다가 물을 좀 넣고 있으니까 거의 절반은 먹은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 있죠. 그 찬물 있죠, 찬물. 냉장고에 넣어놓은 찬물 있잖아요, 생수. 그거를 입에다 물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갈증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았어. 2시 반까지. 참았어. 근데 사실 우리는 보면 그렇거든요. 지금 이 해결을 하려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대입시켜가지고 돈 얼마면 되겠고, 뭐면 되겠고, 뭐면 되겠고, 자꾸 조합을 해가지고요. 내가 좋아. 근데 요거 한 1년 후면, 2년 후면 좋아지겠지. 이런 계산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은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살아야죠. 네, 그래서 검사 끝나고 나서 뭐 먹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 근데 오늘 또 그걸 먹으니까 벌써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물 마시는 게 좋더만 오늘은 물 마시는 게 그냥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에 있는 장차 나타날 주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그 은혜와 그 미래에 약속한 것들이 눈에 딱 보여서 딱 고정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오늘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좀 많으면 좀 베풀면서 사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하면 뭐예요? 좀 아끼면서 사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신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앞에 있는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산을 가는 사람이 산을 가야 되지 바다로 가면은 나중에 뭐예요? 대폭망입니다. 폭망. 네, 폭망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고 어려운 교회가 무슨 솥불을 뽑는데 단번에 뽑으라고 우리는 단칼에 인생 역전을 시킨다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 역전 시켜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나사로 살아났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죽었잖아요. 네? 히스기야가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15년 연장 생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이긴 복인 거예요. 근데 장차 나타날 복을 거부하면서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을 만족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하늘에 있는 산소망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지 부족해도 참아내고 남아도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게 위로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 오늘 아픈데 딱 고쳐주시고 오늘 배고픈데 딱 고쳐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면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잠을 자거나 술 취해가지고는 허랑방탕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결국에는 뭐냐 자해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흑암과 어두운 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부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랄지어다 소망이 준비됐느냐? 소망을 물을 때 소망이 준비됐느냐?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요. 그 노재희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신데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그래서 오늘 올라온 얘기 보니까 식사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입원 거부돼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권사님 그러신다 그래. 네, 그러신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마지막에 그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무덤에서 자해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쓰러진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물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게 되는 소망,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로 이전하는 소망, 오늘은 좀 못해도 하나님께서 장차 예비하신 좋은 소망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죠. 소망 준비됐느냐? 소망 붙잡았느냐? 소망 고정시켰느냐? 똑바로 보여? 아멘.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10년에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을 떠나서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은 뭐냐면 큰 소망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서 불신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야단이나 뒤집어지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이 복락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거 꼭 붙들고 오늘의 시련과 역경들을 딛고라는 소망이 치료되고 소망이 앞날에 대한 보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소망 준비되었느냐? 소망에 고정시켜라.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